영적인 무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아무리 밝은 대낮에 있어도 상황이 깜깜하기만 보일 뿐입니다. 아무리 태양빛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시를 줘도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자연 속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세상을, 이 자연 속을 우리가 더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하루의 낮밤이 바뀌게 되는 거고, 23.5도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또 비를 내려서 이 삼라만상 동식물이 그 물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워도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멀게 되면 이 세상은 빙산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달이 조금만 가까워도 조수가 너무 힘이 세서 바다에 덮이고 마는 것입니다. 지구의 평균이 3도만 높아도 빙산이 녹아서 지구는 바다로 변합니다. 공기 속에 산소와 질소가 1대4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을 어기면 생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권 밖에는 오존층이 이 담요 마냥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것이 없다면 우주 광선을 막지 못해서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나 수백만의 조건 하에서 우리 생명이 이렇게 편안히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조그만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무리 연구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전을 해도 과학자 10만 명이 모여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씨앗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속이 캄캄한데 씨앗이 눈이 달린 것이 아닌데 그 싹이 다 이렇게 하늘 쪽으로 자라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기러기가 바다를 건너 조그만 섬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참 신기하다. 그 수박이 왜 이렇게 달콤한가 그래서 수박 줄기를 잘라갖고 잎을 이렇게 맛을 봤더니 시큼시큼한데 어떻게 거기서 빨갛고 달콤한 수박이 열리냐, 이런 말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주가 행하신 크고 놀라운 그 지혜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자연 만물을 보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 깊은 본성이 말하게 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은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서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 우주에 충만한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절에 봤더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꿈이나 이상이나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가장 강력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참 불행하게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오늘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얼마나 친근히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강대국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장자를 다 죽게 했는데, 죽으면 같이 죽지 어떻게 애굽의 장자들만 다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렇게 말짱히 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저 아주 거대한 홍해를 주님의 능력으로 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3달 동안 넘치도록 먹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명함에 거기서 샘물이 솟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은 정말로 크고 놀랍고 종일토록 감사해도 참 이 그침이 없고, 그들은 자자손손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도, 하나님의 아들마저 이 땅에 왔는데도 그들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에 못 박는 그런 아주 못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빛이 흐려서가 아니에요. 빛의 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나 말씀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만난 간증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둡게 캄캄한 암흑 속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마 여러분 중에 추석이라 교회는 잘 안 다니지만 가자고 하니까 한번 왔나 보다. 그분은 오늘 이 12절만 잘 깨달으면 아주 횡재한 줄로 믿습니다. 잘 오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건 놀라운 선물, 은혜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가 돼도 부러워할 것 없고 재벌의 아들 부러워할 것 없어요. 수많은 권력자의 자손이 되어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부러워할 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권세고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하면 에베소 2장 1절 3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졸졸 따라다니는 자였어요.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몇십 년 여기서 살다가 영원히 타오르는 불덩어리에 떨어질 존재, 얼마나 불쌍합니까? 소들이 부축원에 갈 때 눈물을 흘린다 그러잖아요. 뭐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먹으면 뭐예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이 세상을 가져가고
또 천년만은 영원히 불 가운데 떨어진다면 참 그것처럼 불쌍하고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이 세상 누구보다 강력하신 분이세요. 그냥 자녀라면 벌벌 떠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딸, 우리 아들 건들기만 해봐라 눈을 부릅뜨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염려나 근심이나 초조나 불안이나 절망의 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저주의 화살을 쏘아대고 덫을 놓고,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저들보다 더 강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강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게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도 아니하고 물 가운데 건너도 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악한 사탄이 7길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것은 수많은 호의 병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두 다리 쫙 펴고 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품속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노예라 그랬어요. 완전히 꼭두각시예요. 사탄이 우리를 부리고 다니잖아요.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여러분, 인형극 하게 되면 인형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뒤에서 다 이렇게 조종하잖아요. 정말로 사탄이 사람을 조종하고요, 사람의 정신을 움직이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사탄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강력하신 분이세요. 아무리 약한 사탄이 와도 성령님 앞에선 쩔쩔매게 돼 있어요. 루시퍼가 와도 어떠한 악한 영이 와도 성령을 이길 수는 없어요. 성령의 칼을 들이대면 꼼짝없이 쓰러지는 게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면 얼마나 평안한가요? 우리 성령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5분 후, 10분 후, 1년 후, 10년 후를 다 훤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핵으로 장난을 하고 고사포를 쓴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면 저 모든 무기는 고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통일 한국을 바라시며 통일 한국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꼭 전쟁을 해야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군이 자기끼리 싸워서 망할 수도 있고
김정은이가 아파서 쓰러질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카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이여 우리나라를 인도하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내 미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이 땅의 삼라 만상이 다 여호와의 것이지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토지도 나의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아버지께서 누리는 온 세상 또 천국까지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누릴 영광을 생각할 때 오늘의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예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일 고난을 당해도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주사 한 대 맞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점 하나 찍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는 천년 만년 무궁합니다. 천국의 영광은 이 세상에 최고의 재벌도 누릴 수가 없고 최고의 권력자도 누릴 수가 없는 무한한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천주교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교황들이 계속 그 열쇠를 물려받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의 만민은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되고 교황의 말이 법이고 심지어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앞서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공회의 결정이 성경보다 더 앞서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는 교황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 자녀의 권세고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아버지 집 열쇠는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따라서 영원한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이 가슴에서 항상 솟아나서서 하나님도 주체를 못하실 정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어놓고 보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천국 가는 날까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보다 강력한 손이 없어요. 우리는 뭐 들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채가기도 하고 또 자식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고 무지해서 우리의 소유물도 잘 간직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옛날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글쎄 보이스 피싱을 당했어요.
갖고 전화를 그러고 큰일 났다 그러고 다 찍다가 글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하나를 잘못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 물어보니까 그 보이스피싱을 멈췄다 그래요. 전 재산 날릴 뻔했어요. 근데 미국에 가셨어요. 우리는 아차 하면 고백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면 우리를 해야 할 자,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천국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설령 우리가 잘못을 해도 매로 칠지언정 그 책에서 우리 이름을 흐리거나 자녀직을 박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자녀 삼으셨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 각자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조건은 너무나 간단해요. 따라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구원 얻으려고 달 날아갈 필요도 없고 에베레스트는 산 올라갈 것도 없고 구원 얻기 위해서 무슨 유격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바닷속을 헤매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은 너무나 가깝습니다. 우리의 코앞에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외면하고 지옥불에 가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불렀는데, 예수님이 불렀는데 계속 외면하고 나중에 믿을 거예요, 거서 믿을 거예요, 돈 벌면 믿을 거예요, 건강 찾으면 믿을게요, 이러다가 멸망에 간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노크를 하고 부를 때에 아멘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이방인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목사라도 자식은 지옥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믿음이 좋아서 자기 부인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 교회는 안 다니고. 그런 법은 없어요. 각자 믿음으로 갈 뿐입니다. 아무리 혈통이 좋아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아무리 혈통이 안 좋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착한 일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1장 12절 13절은 우리가 자녀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이지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 같은 선을 쌓아놓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길에 빠져 죽으나 백길에 빠져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바닷속에 다 빠져 있어요. 정도 차이지 한 길이냐 열 길이냐 백길이지 이 바다 위에 올라온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끝장났어요. 여러분, 세월호에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갔지만 수영 잘해도 소용없어요. 물이 다 들어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다 죽었고, 산꼭대기에 아무리 올라가도 다 죽었어요. 구원한 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공모함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13절에 봤더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녀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출생, 혈연적인 가족 관계나 또 육정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성적인 욕구에 따라 우리가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사람의 뜻대로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고 자기의 공로나 선행을 쌓아서 자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깊이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 되는 것은 믿고 나서 10년 후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믿고 나서 5년 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세요. 영접하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만 믿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성육신을 말하는데, 옛날 그 헬라 철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원론이라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에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형이 상학적, 형이 하학적,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세계는 서로 혼합될 수 없다고 헬라 철학자들은 아주 확실하게 믿었어요. 유대인도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기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이것처럼 크고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태양을 인간의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저 태양을? 말도 안 되지. 태양이 얼마나 큰데, 말도 안 돼. 태양이 얼마나 뜨겁고 빛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태양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작은 육신 속에 들어간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태양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빛나고 뜨겁고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우리 원자폭탄 그 빛만 봐도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자폭탄의 빛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빛난 분이 연약한 육신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성육신은 기적 가운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육신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 내려와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별빛 같은 계시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기도 하고, 이런 것은 별빛 같은 아주 희미한 계시가 되죠. 그런데 태양처럼 빛나는 계시를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계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참 특이한 말을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보다 뒤에 태어났잖아요. 또 요한보다 뒤에 나타났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모든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은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또 예수님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은혜를 강조하면 법과 진리가 약해져요. 뭐 이렇게 엄하게 해, 좀 봐줘. 법이 다야 사람이 좀 사는 게 우선이지, 너무 법법하지 마, 좀 은혜롭게 하자. 이렇게 되면, 너무 은혜로우면 법 좀 해도 그냥 봐줘.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안 사는 거예요. 너무 진리대로 하게 되면 은혜가 떨어져요. 이 둘이 참 상충되는 곳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엄정한 판사의 그 아주 명확한 논리와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결국에는 십자가 달려 죽지 않았어요. 봐줘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아들 죽지 말고 다 용서할게 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가 선 것이 십자가입니다. 완전한 은혜가 드러난 것도 십자가예요. 우리가 다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을게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이것처럼 은혜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화목하게 충만한 곳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사람들 마음속에도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 한영교회도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창세전에 누린 영광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안식일 날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런 권위 있는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본심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배를 타고 본래 이제 여행을 하는데 너무 돈이 없어서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먹는데 쫄쫄 굶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뱃삭밖에 못 냈기 때문에 음식값을 못 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10일 내내 쫄쫄 물 마시고 먹다 남은 거 뭐 찾아갖고 김밥이나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뭐 춤을 추며 얼마나 뷔페를 맛있게 차렸는지 부럽다, 부럽다, 저렇게 맛있는데 나는 왜 저걸 못 냈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뱃삭에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고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못하고 이 세상의 폐잔병처럼 힘이 없이 우울하게 세상을 사는 우울한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대단히 여기시며 여러분이 장차 누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면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누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누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에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장로님 국회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인데 암에 걸려서 제가 일산 그 암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신 목사, 내가 전에 이상한 꿈을 꿨어. 왜 그러냐면 이게 케이블카를 타고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참 케이블카가 이상하게 생겼더래요. 올라가는데 너무 이렇게 보루받고, 옛날에 뭐라나 이렇게 그냥 너무 허접하게 지은 거야 그게 케이블카가. 근데 옆에 사람이 저거 천국 가는 케이블카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 장로님 눈이 크게 떠져가지고 얼른 내려갖고 그 케이블카를 탔다는 거야. 케이블카를 타는데 쫙 올라가는데 언덕을 넘는 순간 깜짝 놀랐대. 왜냐하면 앞에 황금성이 보이는데 얼마나 황금성이 큰지 입을 쫙 벌리고 눈이 그냥 부셔서. 근데 자기는 뭐 요한계시록 하도 이 천국이 금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다 금이면 그게 뭐 좋으냐. 근데 얼마나 번쩍번쩍 빛이 나는지 입을 벌리고 바라봤대요. 근데 위에 봤더니 글자 3개가 써져 있는데 시온성 그렇게 써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내가 나중에 꼭 암에 걸려 죽게 되면 내가 황금성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리 암이 오고 죽음이 다가와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보약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세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그 성의 빛은 귀한 보석,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했어요. 12문이고 12성곽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이 한쪽의 길이가 2300km, 얼마나 커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큰 성의 재료는 맑은 정금이고 성곽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성곽은 각종 보석인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죄가 없고 병든 사람도 없고 노인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무릎 수술한 사람 천국 가면 무릎이 튼튼할 줄로 믿습니다. 귀가 안 들린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귀를 잘 듣게 될 거예요. 나는 머리카락이 없어 문제야. 하나님이 아주 최고급 머리카락으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곡하는 소리가 없고 달과 태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셨어요. 눈물, 슬픔과 눈물이 없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하면 무엇이 부럽습니까? 왕이고 재벌이 되어도 땅을 수만 평 가져도
세상 사람이 다 일어나 박수쳐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거지로 살아도 감옥에 평생 있어도 저 빛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티켓을 딴 자는 영원히 행복을 누릴 자가 될 것입니다. 이 특권은 얼마나 좋은지 아침에 일어나도 씩 웃고 하루 종일 웃으면서 다니고 자다가도 씩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 되신 이 특권을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